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부터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 교육자들께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은 제자의 참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평소에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산 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날도 이 소녀는 부모의 당부와는 반대로 혼자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지만은 이 소녀는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과 후회가 소년의 마음을 덮치고 있을 때에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이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 아이와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이 소년에게 내가 집에까지 데려다 줄 테니 잘 따라오너라. 그 아이에게 잘 따라오너라 당부를 했습니다. 이 소녀는 이웃 아저씨의 말을 한치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저씨만 바라보며 산길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집에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웃 아저씨가 길을 잃어버린 소년에게 잘 따라오너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잘 따라오너라. 그 아저씨의 잘 따라오라는 그 말을 듣고 아저씨만 따라갔더니 무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앙인들 가운데, 실제로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너무 힘든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순종만큼 쉽고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순종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가만히 놔두면 길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도 훈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순종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의사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칼을 들고 있지만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에게 내 몸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도둑이 칼을 들고 있고 강도가 칼을 들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강도를, 도둑을 뭐 하지 않습니까?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불로 태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실성, 순종을 체크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험의 목적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에 나타난 제자의 참된 종,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속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신의 순종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가장 현명한 선택이요 지혜입니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한다는 것은 용기요 또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용기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도전을 주실 때 우리는 신속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세심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지 않았습니다. 대충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아주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들, 불, 칼, 나무를 준비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같이 갈 사람을 모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핑곗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해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준비한다고 준비하지만 빠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다 준비했는 것 같은데 일이 딱 닥쳐져 보면 준비하지 못한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심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물투성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철저합니다.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심하게 순종하는 삶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심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크게 보고 멀리 보고 깊게 보는 사람이 세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의 영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세심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확고부동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분명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과 저녁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3일 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는 그 길이 3일 길이라고 말하지요. 얼마든지 마음의 갈등과 번민이 일어날 수 있는 3일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견고한 심지를 소유한 제자였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언제까지 영원히 신뢰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심지가 견고한 나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견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심지가 깊게 뿌리를 내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자그마한 시험, 환난,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인생에 많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교회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분주하고 소란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평안할 때가 있었나요? 염려와 걱정이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나요? 세상은 요란합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은 혼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극복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며 주님의 일을 할 때 말이 있습니다. 잡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어디에 잡음이 없습니까? 부부가 사는 가정에도 잡음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낳은 자식과도 잡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란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일길 얼마나 많은 생각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으로 가자, 그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꼭 이 길을 가야 되나?
꼭 모리아 산에 가야만 할까?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발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하여 뚜벅뚜벅 오늘 또 걸어가고 내일 또 걸어가고 그 산에 다다를 때까지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겁니다. 우리 의성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살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고가 찾아옵니다. 말을 잘 듣던 자식이 걱정거리가 됩니다. 오늘까지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배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역경들이 찾아올 때 절대로 넘어지는 자,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단절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뭐하라? 기다리라.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딱 부딪히면은 거기에 방해물이 큰 담이 되고 큰 벽이 되어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방해 요소를 극복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철저하게 단절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가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려 하면 거기에 반드시 방해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읍시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 말을 듣고 나도 성경을 좀 읽어야지, 그리고 성경을 들고 펴면 거기에는 반드시 방해물이 따라옵니다. 잠이 따라올 수도 있고 드라마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성경을 들고 말씀을 읽으려니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해서 만나자고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그때에 반드시 방해물이 찾아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런 목적으로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방해합니다. 내가 선한 목적을 위하여 좀 헌신해야 되겠다, 좀 물질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제물을 드리러 가면서 종들을 다 남겨둡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섬기고 봉사하는 일,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방해가 되는 많은 요소들 단호하게 우리는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방해물은 육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방해하는 육적인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때는 나 자신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일 수 있고, 때로는 영적인 일에 방해가 되는 육적인 일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순종에 방해가 되는 것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순종하는 우리 의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삶으로 모범을 보였던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의 이삭이 있기까지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신속하고 세심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번 한 달 동안도 새로운 3월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우러러보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